하나님 말씀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13장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초에 털이 휘어졌고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초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환초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13장은 문둥병을 진단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4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옷에 문둥병이 든다. 옷에 문둥병을 진단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어떻게 이 문둥병을 정결케 할 것이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찾으라. 아멘. 그러니까 문둥병을 진단하라, 진찰하라, 그 말이 이 레위기 13장에 몇 번 나오냐면 2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찰하라, 진단하라, 이 25번이 나와요. 근데 문둥병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문둥병인지 아닌지 진단하라 이 말이에요. 문둥병은 죄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문둥병이 들어올 때 알게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 잠복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일단 표면 밖으로 문둥병이 나오면 이미 그는 심각한 상태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데 죄가 알게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죄의 현상이 언젠가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죄의 현상을 보고 죄를 진단하고 그리고 죄라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그 여러분과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게 죄냐 아니냐. 죄를 진단해서 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문둥병이냐 아니냐 진단하라는 거예요. 진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찰해서 문둥병이 걸렸다, 문둥병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외쳐야 돼.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로 선포하고 그때부터 격리 수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는 지으면 격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서 격리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격리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들면 격리되는, 가족에서 못 살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둥병이 들면 땅 위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굴을 파고 땅 밑에 살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저기서 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외쳐야 돼요. 왜? 문둥병자에게 접촉하면
문둥병이 옮아. 그리고 부정한 자가 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왜?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시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요? 문둥병인가 아닌가를 진찰하듯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죄가 아니냐, 이 증상이 죄에 근거한 것 아니냐, 죄이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옷에도 문둥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입는 옷도 내가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옷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몸뚱이가 다 나오게 입고 다니면 그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 죄요. 몸뚱이가 다 나오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시각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진 사람도 심판을 받지만 죄를 짓게 한 죄의 원인이 된 사람도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선정적인 옷을 입고 그러고 돌아다녀서 다른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 그거 면하지 못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그 옷이 사치가 되면 죄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에 보면 사치한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었는데 그게 사치다, 그건 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50만 원짜리 옷 사 입었다, 그 사치가 사치가 아니에요. 그 사치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사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만 말하느냐? 죄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병을 찾으라 이 말, 제사장 보고 문둥병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문둥병이면 부정하다 하고 그를 격리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문둥병 찾으라는 얘기요? 아니요, 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와 문둥병은 같은 습성이 있다 없다? 있다. 죄는 모르게 들어온다. 알게도 들어오지만 모르게 들어온다. 그런데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죄를 짓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죄인 것을 모르고 죄를 져도 죄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 문둥병은 병이 알게 들어오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내 이 몸에 딱 들어오면 그 병균이 오랜 기간 잠복을 해요. 오랜 기간 잠복을 하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드러났을 때는 이미 해결책이 불가능한 거예요. 문둥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문둥병을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것. 그건 1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문둥병이 들어오면 뭐 알게 들어온다, 모르게 들어온다? 그리고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하다, 안 강하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 이제 최후의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하냐면, 문둥병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자리를 바늘로 찔러봐요. 찔르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 속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에, 심각한 상황엔 죄는 감각을 상실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인 맞죠? 그럼 구원이 불가능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 화인 맞은 자들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나와요. 그 화인 맞은 자들이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해서 우상의 제물을 퍼먹는 사람들 심각하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먹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은요, 심각한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불신자들, 교회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 음식 안 먹고 제사 안 지내는 것은 당연한 걸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 된다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다른 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거의 알고 있어요.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음란한 짓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해도 된다 하고 한다면 사실은 양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승질내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부지기수요, 너무 많아.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천국 갈 것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보내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왜 보는 거예요? 죄를 진찰하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기 13장에 문둥병인지 아닌지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진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진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주의를 범해도 그걸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인식하는 사람, 성경은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신약은 아니냐고 그러느냐? 아니요, 신약은 더 심각하게 말한다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너는 왜 주인과 무관하게 사냐? 맞아요, 안 맞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그랬어.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히브리서 여러분들 4장에 가봐.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 박아놨어. 하나님의 안식일에 자기를 쉼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쉬지 않는다면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 죽어도 주님의 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왜 본다? 죄를 진찰하는 거예요. 설교는 왜 듣는다? 죄를 진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찰해서 그 죄가 드러나면 해결 방법이 있지,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죄만 말하지 않아. 절대로 성경은 죄만 말하지 않아. 죄를 말하고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는 대책을 말해.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대책을 세워서 누구나 공로 없이 누구나 값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복음이 되지 않아. 왜 복음이 되지 않느냐? 뭐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왜냐?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이 먹고 사는 거 뭐. 근데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으면 제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아니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아니면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고 안 먹고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편하고 안 편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주님과 상대 못 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어도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 아멘.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제가요, 죄를 짓고 100% 회개가 되면 괜찮지만 죄를 짓고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성경에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많아. 회개해야 된다는 자체를 모르고 산 사람도 많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 많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서야.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고자 했는데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결국 망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통곡하며 회개하려고 해도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다시 장자권을 회복 못한 거예요. 장자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그대로 사수해야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인류 역사에서도 많지를 않아요.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게 흔치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봐요. 이 성경은 이대로 살으라고 준 거야. 아멘. 이대로 살으라고 준 거야. 성경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또 전차에 바친 사람 마냥 또 성경대로 사는 게 쉬워요. 성경대로 살면 왜 쉽냐?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니까 살게 할 힘을 주세요. 안 살아서 그렇지 살아보시면 주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 말씀에 딱 투항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세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인간의 말도 그래요. 부모 말을 듣고 부모 말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살면 결국 부모의 말이 자기를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뭐하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발견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엄마가 그때 이렇게 말한 것은 그때는 엄마 때 엄마 좋으라고 엄마가 원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그 하나님 엄마 말대로 살면 결국 그 결과론적으로 엄마가 말한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유익을 보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말대로 살으라고 엄마가 말할 때 그 말대로 안 살으면 엄마는 사람을 괴롭게 해. 나를 볶아먹어. 왜 엄마는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 나를 얽어매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 그러기 와선 이제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게 다 뭐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미 자기가 엄마 말대로 안 사는 결과를 책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자기 생애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말은 위력이 없어. 야, 공부해라. 근데 공부를 하게 하는 힘은 없어. 근데 성령은 하라, 성경은 하라 그래서 하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게 하는 능력도 줘.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도 현장에서 일어나게 해. 이해하십니까? 그건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만 알아. 안 산 자는 알 수가 없어. 산 자만 알아. 아멘. 아멘. 아멘 좀 크게 하면 세금 나오나요? 여러분 죄를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진단하는데 진찰하는데 실패하면
회개에 실패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문둥병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을 가둬놓는 거야. 일주일 동안 분리시켜서 가둬놨다가 일주일에 다시 보는 거예요. 보고 이게 문둥병이다 확증이 나면 이제 부정하다 그러고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일주일을 또 가둬놓는 거예요. 일주일을 또 가둬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확인해서 문둥병이 아니면 내보내고 문둥병이면 격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해하십니까? 왜? 죄를 그냥 두면 그 죄가 퍼져 안 퍼져? 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변희수 목사가 죄를 용납해 가지고선 그냥 방치한다. 그럼 퍼질까 안 퍼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 목사님 내비로 뒀어. 그리고 죄가 퍼져버려요. 그거 걷잡을 수 없지. 걷잡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명절 때만 되면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설교를 계속 반복하세요?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만해도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한참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는데? 그전에는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소리로 들렸는데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게 내면화되고 진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내면의 각성이 더 새로워졌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소리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설린교회에서 작년 우상의 제물의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온 사람들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게 한 명이라도 들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담임 목사가 방치했을 때 담임 목사가 당할 화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새로 왔더라도 그 새로운 한 사람에게 이 소리를 안 들려주면 담임 목사가 방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우상의 제물도 여러분 그렇게 들어도 그냥 여러분 건성으로 듣지 그걸 생명같이 듣질 않아. 근데 반복해서 들을 때 그게 내 안에 내면화가 되고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남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남에게 그대로 가르칠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살 수 있어야 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식화가 아니라 인격화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말씀에 인격화가 되라.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되면 그대로 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이 인격이 되어버리면 쉬워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인격화가 되게 하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인격화가 돼서 그냥 자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인격화가 되게 들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인격화가 되게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인격이 되면 너무 불평하기 쉬워요. 근데 감사가 인격화가 되면요 감사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이 인격이 무엇냐를 확인해 볼 때 그 사람의 삶이 인격이니까 그냥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언어가 욕이 인격화가 된 사람 있죠. 그건 욕이 자연스럽게 나. 그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격이 돼서 그래.
언어가 묘기의 언어적 인격이 돼서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질 내는 사람은 그 인격이 돼가지고 그냥 시간만 나면 성질 내는 거야. 짜증 내는 사람은 그게 인격화가 돼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인격화가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죄를 찾아요. 죄를 찾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내 몸에 문둥병이 들었나 찾아야 돼. 그러니까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 이거 문둥병이 아니에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옷도 이게 문둥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이게 문둥병 죄냐 아니냐, 옷을 입을 때도 이게 죄냐 아니냐. 아멘입니까? 아멘. 밥을 먹을 때도 이게 죄가 아니냐 죄이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밥 한 번 먹고 하나님이 뒤지게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목사라며, 네가 선교한다며 그렇게 비싼 밥을 먹고 다니면 되겠느냐. 뒤지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행심사 모든 삶이 이게 문둥병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어디 문둥병도 있어요? 집에 문둥병이, 집에 문둥병도 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집에 문둥병, 벽에 문둥병, 집에도 문둥병이 든다 이 말이에요. 집도 죄냐 아니냐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든 상황의 개념을 이게 죄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돼. 죄면 털어내야 돼. 아멘. 왜? 죄는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문둥병을 찾으라, 문둥병을 진찰하라, 이건 죄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진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둥병을 진찰하라. 이 진찰하라는 말은 죄를 진단하라, 죄를 진 것 죄인지 아닌지 진단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도 죄를 진단하고 옷에도 죄를 진단하고 집에도 죄를 진단하고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다면, 죄가 발견됐다면 반드시 그 죄는 털어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의 음성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죄를 진단하여 찾게 하시고 찾은 죄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죄를 찾는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기도하게 하셔 죄 없이 안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소원 감사의 물 받으시고 기록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림교회 모든 성도들 주일 성수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